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8월 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 손색함 얻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날이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히 심신이 연약한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모두 아시오매 그들의 장기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나날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면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무나 이기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독단적인 것 아니냐, 매우 이기적인 것 아니냐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믿는 성경도 결국에는
인간이 쓴 것인데 그것을 완전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를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말하기를 정말로 천국이 있다면 부처님이 말하는 극락도 인정해야 할 것이고 마호메트가 말하는 천국도 인정해야 할 것이지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주장이 아니냐라며 우리를 비웃는 것입니다. 우리를 야단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오만하고 매우 무례한 주장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지나친 참견이요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정확한 이해, 사실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이 쓴 하나의 이야기,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애당초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말하기를 자신은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로 하나님인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장로이고 그의 어머니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모태 신앙인으로서 벌써 교회만 15년, 16년째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질문을 저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모태부터 신앙을 가진 학생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가슴으로 느끼는 체험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혹시 너희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 화가 났을 때, 뭔가 섭섭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무슨 오해가 생겼을 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의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지. 성숙한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어머니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야. 설령 그가 진짜로 나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하여도 나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을 베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나는 그가 나의 어머니라는 확신을 하게 될 것이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증거를 확신하는 것이지 증거 그 자체가 아니란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사실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시장 바구니에도 있고 작은 새싹 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명명백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이죠. 하지만 그 증거를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 증거는 우리 자신에게 의미가 없게 됩니다. 문제는 증거를 확신하는 나의 주체적인 생각인 것이지 이때는 증거 그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증거이신 것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실존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증거를 확신하지만 어떤 사람은 증거를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증거를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증거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도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머니를 바라보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로 보이는 것은 단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험의 경험의 과정이요 추억의 과정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도시락을 쌓는 모습을 통해서 자식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예? 자식을 위해 맛난 음식을 먹이고 자식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약을 해다 바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경험이 쌓이고 추억이 쌓이면서 어머니가 어머니로 기억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또한 그렇게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그 지혜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늘 강조하던 체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여러분 신비롭고 놀라운 경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느끼는 순간 그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은 어떻습니까? 쌓여가는 것이고요.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그런 마음을 많이 느낄까요? 어떨 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하며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어머니를 바라보는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플 때, 내가 배가 고플 때, 내가 외롭고 지쳐 있을 때, 내가 군대에 가서 휴가를 받아서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떤 일로 실패하여 기운이 없을 때, 할 일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방치되어 있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낭망하여 있을 때, 그때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처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는 촉매제요, 하나님을 더욱 기대케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 또한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도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실과 다릅니다. 진실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진리는 하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진실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 여러 개가 될 수 있지만 진리는 아무리 용을 써도 여러 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믿고 싶어서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성령의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인 것처럼 거기에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하나의 진실과 진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믿을 수밖에 없는 성령의 강권적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어쨌든 여러분의 귀가 열린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아멘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혈통으로 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기적인 사람, 무식한 사람, 비과학적인 사람, 비상식적인 사람,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조롱합니다. 종이 조각에 불과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고 거짓된 영에 불과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며 우리를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험에 처하고 그들이 죽음에 이르고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며 천국과 지옥이 상상의 공간이 아닌 실제 존재하는 심판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단되는 것이고요.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안에 눈이 열려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넓힐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좁은 마음을 이제 넓게 하여서 애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같이 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송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건성으로 듣고 누구는 진지하게 들을 것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으로 종국적으로 진중하게 들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신천지는 이만희 씨를 진리라고 여기며, 그렇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어떻습니까? 그가 말하는 모든 말들을 진리 안에서 이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을 증거하기 위해 이 말씀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와 안식일교와 여호와 증인과 JMS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을 증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송소교회는, 정통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매일매일 발견하여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삶의 지혜를 차곡차곡 쌓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그것을 만약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다른 방법과 다른 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배가 아프고 가난하고 마음이 괴롭고 또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디 마음을 넓혀서 영안에 눈을 뜨시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부지런히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루하루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요즘 부쩍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들이 다시 일어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기도 예배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